자,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 마가복음 13장에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복음서 중에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마지막 때 또 마지막 심판과 이 세상의 종말 등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을 빼놓고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언급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어떤 종말, 이 종말에 대한 그 혼란과 또 무지함과 또 그릇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종말을 부정하는 일도 있어요. 무슨 이 세상에 종말이 무슨 있겠냐, 또 예수님이 무슨 또 다시 오시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신학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그러한 성경 비평이 신학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절대 이 종말이라든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다면, 혹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만약에 했다면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종말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종말에 대해 부정할 그런 요소가 또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심판과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의 전체가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이나 누가복음 22장 말씀 등 그와 같은 말씀하고 같이 사실 교차해서 봐야 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만 별도로 해서 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선생님 보소서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하니. 자,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헤롯이 그 이방인 그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호화찬란하게 오랜 기간 동안 들여서 이 성전을 사실 지어줬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아주 거대하게 잘 지어진 거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자랑 삼아 사실 얘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뭐라냐면, 내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값비싸게 오랜 동안 시간을 걸쳐서 만든 그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감탄을 하거나 감격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이것이 무너지리라. 정확하게 40년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40년 후에 이 건물은 진짜 무너져요. 정말 돌 하나의 돌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로마에 개항하면 이 꼴을 당한다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냥 오늘날 그 통곡의 벽 그거 하나 그냥 남겨준 거예요. 그거 하나 남겨줘서 어느 민족이든 로마에 개항하면 아주 그냥 이 땅에서 아주 멸절시키리라.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겨우 그거 하나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로마 군대는 정말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켰어요. 아주 완전히 로마 제국이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반란 일으키고 수시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일으키고 도대체가 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총독이 오는 거를 싫어했어요. 예루살렘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반란이 있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것 자체를 그 로마의 그 지배자들이 아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40년 후에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엄청난 이 반란과 황제 로마에 대한 반란을 했는데 그때 로마는 이참에 아예 싹 유대인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자 이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입했을 때 정말 엄청난 학살에다가 말도 못한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일들을 결국은 겪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40년 뒤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이 땅의 통치자들이야 뭐 그거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과 온 땅과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러한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앞으로 이 건물, 이 거대한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이 거대한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유대교가 굉장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못마땅히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 등 아주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선지자들 못지않게 아주 단호하고 신랄하게 아주 정죄하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거대한 성전을 세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었던 거예요. 다 그냥 허영심과 이 세상 영광, 또 이 종교 권력자들은 종교 권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잘 지어져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건물이 잘 세워졌죠. 얼마나 교회들마다 잘 세워진 건물이 있어요. 곳곳에 보면 신도시나 뭐 서울 강남 강북 보면은 정말 돈을 많이 들어서 정성껏 화려하게 거대하게 잘 지어진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없고 교리가 없고 거기에서 오히려 영적 배교와 영적 음행을 하고 오히려 마귀와 사단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하고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종교적인 서커스나 하고 잔치나 하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혹 예배당을 크게 지은 그 교회들은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은 오늘 핵
꼭 이 제자들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을 지었다. 우리는 이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드린다. 우리에게는 화려한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부서가 있고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그런 건 조금 더 자랑할 바가 못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조금 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거나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고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또 이 세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온갖 잡동사니 문화와 그런 것들을 잔뜩 끌어들이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정말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 또 그리스도를 인해서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고 감내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뭐 좀 냉소적일지 몰라도 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걸 자랑하면 안 돼요. 특별히 또 일반 많은 신자들이 아주 대단히 나쁜 게 뭐냐? 대단히 나쁜 게 마치 교회를 백화점이나 거대한 쇼핑몰로 취급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선 거대한 쇼핑몰, 백화점 가는 게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도 그렇게 해요. 이 교회가 잘 지어졌고 멋있게 지어졌으니까 여기는 우리 주님이 계실 거야. 진리가 있을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야. 천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좀 그런 거 몰라요. 그거 못 봤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오늘날 거대한 예배당보다 뒤집니까? 아니에요. 더 찬란해요. 더 대단해요. 온통 황금으로 그냥 겹겹이 두르고 그 엄청난 돌들을 다듬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냥 시큰둥해요. 거기에다 대고 저거 다 없어질 것이다. 저거 다 무너질 거다. 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어떤 종교적 허영심, 기독교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게 뭐냐면 허영심이. 우리는 많이 있다. 우리는 거대한 회중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예배당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는 아주 괜찮아. 그게 허영심. 하나님 나라는 허영심을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걸 깨야 되는데 안 깨져요. 도저히 안 깨져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벌써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에게 자랑할 정도인데 지금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장 그 서기관이 물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 그래, 성전을 화려하게 져라. 성전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지으면 날 그걸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분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 사랑하라. 그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허영심, 종교적 권력, 그런 게 그냥 덕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그 성전에 감동하거나 감동받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의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요. 솔로몬 성전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 지었어요. 다윗과 그 솔로몬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지은 게 성전이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과 이방인을 쫓아가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부서뜨려요. 네. 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보세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부터가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진리고 복음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편리하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화려하고, 시설 좋고, 프로그램 많고, 아주 모든 게 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복음이 없잖아요. 말로는 뭐 예수님 무슨 뭐 예수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말로나도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그런 허영심은 잔뜩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엄청나게 이 세대에서 주를 위해서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하려면 벌써 이미 부담스러워, 싫어. 그런 거 벌써 마음에 조금 더 난 그 정도까지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가요. 교회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매주마다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걸 아주 매주 가르쳐야 돼요. 매주. 아주 귀에 못이 닳도록 듣기 싫어서 아예 그냥 교회를 나가버릴 정도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다 그냥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그냥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 천만에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지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사람들을 지옥에 쳐넣으려고 아주 어렵게 무슨 뭐 불교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을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자꾸 기독교의 구원을 또 어렵다고 얘기해? 그러면은 이방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가 또 제일 취향이 맞고 그래서 다니는 거지 진짜 주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또 심각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와서 묻기를 봐요. 12제자 중에 유독 이 4사람만 따라와서 왜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저런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저 성전을 또 나중에 다 무너진다. 그 말 들으니까 이 4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봐요.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참 심각하게 그걸 좀 잘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유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니까 4제자만 따라와서 묻는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와 같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한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나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5절에 첫 번째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이 속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속을 것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속아.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기치는 그런 종교 사기꾼 그런 자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유독 그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분명히 말씀했어요. 6절에 많은 이들이 속을 것이다 그랬지 적은 이들이 속을 거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또 얼마 전에 어디 그 오금동에 어디 이렇게 운동 삼아 지나가다 보니까 웬 느닷없이 엄청나게 또 큰 예배당이 있길래 이 동네에 이런 게 있었나? 나 몰랐는데 그래서 쭉 둘러보니까 아니나 달라 이단이에요. 이단. 변모식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나쁜 새끼야. 그 새끼는 지가 하나님이었지. 그 새끼는 맨날 하나님 얼굴 쳐보더만 나 같은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 아주. 근데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 예배당도 이렇게 그냥 의리의리하고 봐요. 내가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도대체가 정상적인데 아는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정상적으로 가르치면 아예 귀담아 듣질 않는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똑같아요.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그랬어요, 벌써. 근데 주인은 무슨 주의를 해? 그냥 넙죽넙죽 잘 받아 처먹지.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고 예수님 이름 대고 사기치면 뭐든지 다 받아들여, 뭐든지. 내가 곰곰이 다 따져봤어요. 제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안 와요. 진짜 이건 내가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치면 안 와요. 꼭 삐딱해야 돼. 어딘가 뭐 좀 잘못 가르쳐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으면 다 조사해봐.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다 조사해봐. 우리 한국에서 규모 큰 교회들 치고 정상적인 가르침 하는데 솔직히 있나 한번 봐. 전부 WCC 아니면 무슨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적과 기적과 환상과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꿈을 거기다 또 정치적 좌파 빨갱이 무리들 또 미쳐갖고 그런데 쫓아가는 젊은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요, 진짜 안 온다니까. 좀 잘못 가르쳐야 돼요. 좀 잘못 가르치고 종교적 망상을 심어주면 그럼 또 여러 가지 쫓아와, 여러 가지 와. 봐요. 벌써 주의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잘 속잖아요. 분명히 주님도 말씀했어요. 많은 이들이 속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하면 그냥 뭐예요. 여기 십자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네. 이 십자가에다가 그 걸레를 왜 걸러나? 왜? 그 수건이요, 걸레, 그 M자가 거. 통합 측이 그 짓 많이 하지 또. WCC, NCCK에 속한 그놈의 교회들이 그 짓 많이 하지. 이 십자가에다 걸레를 왜 걸러나? 왜? 마리아 M 어쩌고 저쩌고. 내 속옷을 걸어놔라 차라리. 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게 마치 뭔가 신비스러운 것 같아. 일산에 있는 어떤 큰 거기 교회는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이만한 십자가 또 교인들하고 장로들 처음 그 예배당을 또 지나가더라고. 그거 뭔 짓이야, 무겁게.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무거운 거 지라고 언제 그랬냐고. 봐요. 내가 보면은 교회는 누구 말대로 유치하고 좀 이래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보이는 거야. 뭔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면 안 들어. 듣기 싫어해. 이건 내가 더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야, 작심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한번 곰곰이 따져봤어요. 내가 오랜 동안. 봐요. 지금도 이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주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안 속을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나 많이 속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속는지도 모르고 그걸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말하면은 그건 안 믿어요. 그건 또 안 믿어. 그건 안 믿는다고. 참 아주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좀 삐딱한 이단, 선교단체든 교회든 간에 좀 이상하게 가르쳐야 막 애들이 거기 모이고 젊은 애들 특히 많이 모여요. 아주 난 젊은 애들이 너무 답답해. 거기도 보면 젊은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우르르 몰려있어요. 내가 가서 거기서 여기 이단이야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 또 거기서 잘못하면 또 몰매 맞을까봐 내가 조용히 입 닫고 지나갔어. 거기서 이단을 해보야 그거 씨알도 안 먹혀요. 내가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속일 것이다. 많은 이들.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많고 속는 자도 많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도 많고 속는 자도 많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가야 거기에 생명 있는 거지. 양의 탈을 쓰고 가짜 예수의 탈을 쓰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다 늑대 새끼네. 다 잡아먹는다. 제발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때 놀라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네.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지진들이, 기근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기근도 심해지고, 지금 전 세계 밀 보관하는 게 딱 2달치밖에 없다면요. 2달치. 밀을 지금, 예. 그러니까 2달 지나면 밀이 그냥 다 떨어져요. 밀이 다 떨어지면 이제 이 빵집들 다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을까요? 먹을 게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곳곳에 지진, 기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후가 안 좋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족, 대적, 또 전쟁. 지금 계속 있어요, 계속. 지금도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우리가 이제 지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을 보면 알지만, 저 전쟁이 거기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저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전쟁이 더 확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자칫하면 또 물귀신 작전에 또 끌려갈까봐 최대한 지금 자꾸 거리를 두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온통 유럽 전체가 또 불바다가 될 테니까. 유럽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1차 대전 때 9천만 명 죽었죠. 2차 대전 때는 1,400만인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무진장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 세계 전쟁을 겪고 나서 보니까 조금이라도 전쟁의 기운이 들면 불안해요, 애들이. 유럽 사람들은 특히. 거기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거기에 안 말리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왜? 자칫 잘못하면 끌려 들어가고 다 전쟁 불바다가 되면은 그럼 또 유럽이 또 엄청난 전쟁의 재앙의 장소가 될 거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이것들이 보니까 이것들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러시아는 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들은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유럽이나 미국은 안 끌려가려고 막 그냥. 그거 보면 참 웃겨요. 이게 자칫하면 전쟁이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의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소문도, 난리 소문,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요. 그렇죠? 똑같아요. 아랍 민족과 소구 민족이 막 서로 싸우죠. 아시아에서는 또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막 서로 그냥 또 계속 분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근데 주님 뭐라고 했으냐? 8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냥 시작이야, 시작일 뿐이. 이건 이제 시작이지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현상들을 보면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 징조, 우리 제자들이 물은 게 뭐냐? 징조가 무엇입니까? 했거든요. 4절에 징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전조 증상이 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영적으로 많이 미혹, 영적인 미혹, 그 다음에 뭐요? 이 땅에 결국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불안정,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서 세상이 어때요? 혼란하고 혼돈이 되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나 세상이 사실 좋았던 때는 없지만 확실히 지금은 더 불안정해. 더 불안정하고 더 어려움이 많아요. 또 어쨌든 간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2년 동안 얼마나 곳곳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후유증이 지금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 난 게 아니라고.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건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어때요? 이 땅에는 이러한 큰 재난, 재앙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계속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하고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만 성경에 기록해 놓게 하신 이유는 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알고 살아라 이거. 너희가 직장 생활하든 내가 뭘 하든 이런 거는 알고 영적인 대처와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러한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재난에 의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의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9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주의하여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주의하여라. 이 주의하라는 말은 뭐냐?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라.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문제만 갖고 그것만 갖고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그리고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생활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큰 재앙과 재난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봐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 그러고 있어요.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전혀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여요. 안 기울입니다. 별로 안 기울여요. 늘 그랬듯이 또 앞으로 늘 그러겠지. 너무 아니란 거예요. 제가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노아 홍수도 말했지만은 어제도 날씨가 쨍했는데 내일도 그러겠지. 내일 모레도 그러겠지. 근데 그것도 120년. 딱 그 120년이 차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냥 물을 그냥 위와 아래에서 쏟아붓잖아요. 봐요. 딱 정확한 때가 있어요.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절대 오늘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 내일이 절대 오늘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지. 오늘도 이랬는데 내일도 그러겠지. 그게 주의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의를 안 하니까 그게 안일하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안 기울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세상 문제나 자꾸 세상 문제나 끌어안으면서 어려워하고 그러지 마요. 그렇게 하다가는 다 그냥 사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게 계속 나요. 가면 갈수록 아까 지금까지는 그냥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냥 재난의 시작이 그냥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제 점점 가면 알겠지만은 더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더 심각한 것들이.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것에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여기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 영혼을 돌봄을 받고 그건 그나마 나았지만 어쩌면 이룰 수도 없는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 스스로. 누가 해줄 거다 기대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내가 내 영혼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내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온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남이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남에게 내 영혼을 맡기지 마요. 남에게 내 영혼을 맡기지 말라고요.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는 정말 우리 주님과 명확하고 분명해야지 이 중요한 것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남에게 알아서 어떻게 해주겠지.
그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게 문제예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에.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전체가 잘못됐는데 뭘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서. 뭘 기대하고 있냐고. 십자가에다 걸레 쪼가리나 걸고 있고 미련한 짓들이나 그냥. 나는 교회가 솔직히 유치해요. 내가 볼 때는 교회만큼 유치한 것이 없어요. 이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영혼의 문제인데 무슨 뭐 유치원도 아니고 이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함부로 저렇게 무책임하게 저 영혼들을 저렇게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더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냥 가볍게 세상을 살지 말고 성도들은 정말 자기 영혼을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영혼 구원 또 종말의 문제, 마지막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세대나 이 세상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적 그 영역을 지금 너무 많이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세대가 되었던 다음 세대가 되었던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온통 세상 보십시오. 신문을 딱 보거나 방송을 보면 온통 세상 문제잖아요. 온통 부동산 문제, 뭐 문제, 온통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밀어난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이 땅에 지금 임하는데 앞으로 40년 뒤에 성전이 무너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와, 이 성전 대단하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거대한 일을 한번 생각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냥 땅의 일만 염두에 두고 사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인생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선 첫 번째 서론으로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들을 아주 영혼에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영혼의 각성, 영혼의 구원에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영원한 것들을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쏟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